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182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12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표제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도움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말해봅시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지난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4편은 감사 예배시로 분류됩니다. 지난날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감사를 드리며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처한 어려움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될 것을 믿고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은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현재를 대처해 나가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과거의 일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렇게 연약하게 시작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라로 설립되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인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 결과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역사적으로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동화나 전설이 아니라 정말 역사 속에서 살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사무엘상하와 역대상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고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어떤 억울한 일을 사울 왕으로부터 당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일으키셔서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러한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며 지난날을 요약하여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오늘의 말씀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신이 과거에 일생일대의 위기를 만났을 때를 기억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마도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는 정말 그가 마치 연약한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빠져나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의 상황이 급박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노비라는 곳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하고는 무기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나오는데 사울 왕의 양과 소를 담당하는 목자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다윗은 도액이 사울 왕에게 자기가 그곳에 왔다는 것을 밀고 할까봐 두려워서 사울 왕이 쫓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적국인 가드로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가드는 얼마 전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국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가드의 관료들은 다윗을 알아보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때 다윗은 살기 위해 미친 사람 연기를 합니다. 침을 흘리고 손으로 문을 벅벅 긁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가드 왕은 그를 보며 어떻게 저런 자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되겠느냐고 하면서 그를 놓아줍니다. 성도님들,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도우신 것입니까? 그냥 다윗이 연기를 잘해서 올무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을 생각할수록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움이셨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다윗을 알아보는 신하들이 있었는데도 가드 왕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친 자를 죽이면 그만일 것을 다윗을 놓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도 그를 쫓아가 죽일 수도 있었는데도 순순히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드 왕의 눈을 가리고 신하들도 어쩔 수 없이 놓아주어야 한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두고두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참, 내가 이전에 살려고 별짓을 다 했어. 아니,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것이라는 것을 왜 생각 안 했지? 그런 호랑이 소굴로 들어갔으니 참. 그래서 내가 살려고 침을 흘리고 대문을 손으로 벅벅 긁었어. 참, 그런 아이디어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못하지. 그리고 그런 연극이 먹힐 줄이야.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야. 신하들이 내가 골리앗을 죽인 자가 맞다고 하는데도 왕이 믿지 않았어. 그리고 그냥 의심스럽다고 하면 죽여버리면 될 것을 적인 나를 풀어준 것은 정말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지. 내가 그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된 거야. 참 감사해. 이런 것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간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려웠던 때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피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 함께하신 하나님께서는 현재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벗어났을 때가 있습니까? 그것을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